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시나요? 아니면 또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우정혜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배와 공동체 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성도들은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신앙을 고백한다. 예배 초반과 후반에 성가대, 찬양팀, 성도들이 함께하는 찬송가나 현대적인 CCM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은 이제 헌금을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나눔과 희생의 신앙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참여한다. 그 다음 이제 절기 의식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때 능동적인 참여냐 우리가 수동적인 참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글의 대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기도, 성경봉독, 헌금, 성찬식, 백설 김정님, 네. 그다음 은혜김도 이제 청각적인 부분을 또 사용해서 한다 하는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 사라 최님도 이제 좀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어떤 의미에서 좀 참여를 단절시키는 행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주제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설교에 집중이 되죠. 설교 30분, 긴 교회는 4, 50분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 열린 예배로 이야기되면서 좀 했던 부분이 찬양의 시간이 증가된 거, 찬양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참여하는 부분을 좀 많이 늘렸는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렇게 기도 순서가 찾아오고 성경 봉독이 찾아오고 좀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제가 직분자들은 성경 봉독과 기도 순서에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강요하시면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협하셨던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 회중 중에서 한두 명이 대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여적 예배로 볼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은 공동의 기도문을 좀 많이 사용했었어요. 공동의 기도문, 그다음은 성시교독문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도 읽고, 그다음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글자들이 잘 안 보여요 해갖고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본문을 나눠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을 여자 권사님들은 좀 대부분은 아니지만 좀 대다수의 분들이 좀 그거를 좀 창피해하고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 한 번은 주일 토요일 저녁에 한 잠도 못 잤다고 틀릴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성경 봉독도 교독하는 거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성도들이 전체 함께 읽게 그렇게 저는 한두 사람이 대표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같이 나누는 작업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순서를 좀 많이 바꿀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경 통독방인데 카카오톡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는 통독방이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 카카오톡으로 성경 말씀 쓰기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 카톡방에서 자기가 시간 되는 대로 뭐 창세기다 그러면 누군가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쓰면 그 다음 교인이 이어서 쓰고 어떤 때는 좀 겹치지만 그 부분을 좀 기다려줘서 그분들이 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어쓰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축도 예배 부름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는 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이머징 교회에서는 삶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신앙에 실천하는 것, 영적인 교제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팬데믹 동안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저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알림을 하고 하는데 가끔 잘못된 영상이 올라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인 간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분들이 없진 않아서 그 부분은 관리자가 계속 제가 작업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두 사람한테 보낼 거를 전체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특별히 이제 미디어 쪽으로 우리가 사이버 공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인터넷에서 분리하는 것, 남을 소외시키는 그런 왕따의 부분 이야기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특별헌금 시간 또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 다음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라고, 커넥티드라고 표현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김은희님은 여기 보면 찬양으로 예배하고 전교인이 다 같이 보는 예배 때 또 그런 이야기들, 중고등부의 간증도 있고 은혜 받은 경험들 나누고 요압은 온몸으로 성가를 부르며 참여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도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이 글들을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생각하는 내용들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고 우리는 참여가 어느 정도인가? 그럼 경험하는 부분은 어떤가? 우리가 경험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가진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수업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세 분이 이제 한국 교회들은 한식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린 후에 친교 시간에 한식을 뭐 미역국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불고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2세들은 음식 냄새가 나는 거가 좀 싫다. 교회가 좀 거룩하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맛집 냄새가 난다.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좀 어떠냐 뭐 그냥 간단하게 커피하고 도넛으로 친교를 대신하자라고 했을 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는 죽어도 안 된다. 근데 이제 가장 교회들의 문제는 그러한 음식 준비들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도 되죠. 그러면서 그 2세 분은 이제 음식 냄새 이야기하면서도 그 음식이 너무 냄새가 안 좋다. 첫인상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친교 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집에서는 그러한 맛을 못 느끼니까 교회 와서 먹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은 예배가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축도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예배가 단순해지지만 저는 예배가 특별히 한인교회에서의 예배는 친교까지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하고 겸용하고 그다음 이제 관계 부분에 나갔을 때 그 친교, 특별히 한인교회 갖고 있는 장점인 친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미국 분들도 가끔 오신 부분이 그리고 전혀 한식을 모르지만 한국 분위기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좋다 하는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자기 그리워서 저희 교회에 계속 출석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주보 같은 경우에 대한 것도 말씀을 요약해서 하면 전화기 앱을 통해서 번역해서 바로 그런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예배 안에 제 설교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2세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영어로 요약해서 그런 부분도 올려본 적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영어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부분이 가장 뭘까?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성도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성도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만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아주 좋은 내용이 여기 보면,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가 포함된다. 정김 백설님이 그렇게 되나요?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또 기도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팀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루터란 교회 경우에는 거의 매주일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희정님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부분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그런 기도팀 부분 얘기들 공감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배드리는 찬양팀인데 여기 김에리님 보면 이제 찬양팀은 누구나가 합류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자가 없이 대표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특별 찬양이나 간증들은 성도들 누구나가 미리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 김혜리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저희 딸한테 그 교회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같이 온 가족이 그 주변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란 교회였는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은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의 장애인 하구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 친구를 이제 휠체어를 태우고 바로 강대상 앞으로 그 아이를 데려오고, 그다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의 설교 부분을 그 아이를 위해서만 음, 도화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설교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이 장애우인 어린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 대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무시하고 간과할 때가 있는데, 한 아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이를 위한 설교, 특별히 이제 뭐 미국 장로교회는 그런 식이 많죠. 아이를 위한 설교. 왜냐하면 전 세대가 아울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기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 그다음 이제 아이들은 설교가 끝나면 이제 그 어린이 부서로 내려가서 이제 활동 액티비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아이를 위해서
온 교우가 그것을 같이 들으면서 하는 그 루터란 교회 목사님의 그 준비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그 액티비티를 위해서 빠지고 그 다음은 온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저한테는 큰 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계속 목회자로 고민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참여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예,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이제 2세 EM 사역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다니는 이제 한 분을 MA 과정에 신학 석사하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직장하고 학업을 병행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MDB 과정에 들어가고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저희 교회 EM 사역자로 청빙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예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EM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처음에는 그럼 너희들이 시도를 해봐라 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부분 제가 이제 다른 교육자가 설교할 때 이제 그 예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 교제하다가 예배 시간 끝났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EM 그 그러니까 2세 중심의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 MA 과정 신학 석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 예배를 이끌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기라든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끌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주일 예배에 먼저 참석하고 점심 친교 후에 액티비티를 가지면서 그런 교제들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참여를 줄 때 어느 선까지냐? 매비라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든 것 그리고 교육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목회자로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교회의 전통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개신교에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여러 가지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특성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권을 줄 때 어느 선까지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또 평신도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그게 참 어려운 주제인데 계속해서 PPT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이제 세 번째 이미지와 은유로 사고하는 교회. 최대 상표가 고유한 이야기들이고 가장 큰 자산이 큰 이미지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 헐리우드가 아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속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위대한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지,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본래 풍부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책 133쪽에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둔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 버린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의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 예전 교회에서 예전에는 교회가 시청각 교육을 주도했었죠. 학교 공교육보다도 교회가 더 큰 시청각 교육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한 적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 들을 때 융판을 사용한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미지는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국립학교에는 90개 이상의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90개국의 언어들과 전 세계 6,500개의 언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은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유를 바꾸면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 은유를 바꾸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다. 명제는 포스트 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 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죄송합니다. 은유란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사딘이라고 이제 캔으로도 많이 나온 이제 멸치 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부분들을 그거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은유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역설적으로 은유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된다 하면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격한 상황에서 훌륭한 은유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며 그 말이 지칭하는 본래의 이미지를 모두 파괴시킬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제1계명에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위험한 점은 두 가지로 해석한다. 모호하기 때문에 친숙하게 접근하는데 그 모호함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은유에는 모호한 부분 때문에 그 자체 부분 이야기를 한다.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폭력적인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담배 피는 것이나 이제 폭력적인 언어가 나올 때 이제 삐 소리가 나고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나쁜 이미지들 그러면서 이제 요즘 나쁜 남자가 유행하고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들 특별히 액션 영화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저도 가끔 액션 영화를 보면서 그런 빠른 사건 진행과 또 폭력으로 그런 악인들을 권성징악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저도 좋아하면서도 이 부분이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피를 뿌리고 폭력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문화에 대항해야 된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게임에서 이제 특별히 전쟁하는 그런 같이 팀을 먹고 상대편을 죽이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쁘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것도 딴 차를 이기기 위해서 그에게 공격하는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수많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제 폭력적인 영상들이 돌아가고 특별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그러한 원하지 않는 짤들이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특별히 부모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미지가 참 많은데 요즘 아이들 세대가 맞이한 가장 큰 과제는 마약이 아니라 등급이 매겨진 폭력이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통행 장면을 너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트릿 파이터라는 게임도 그 폭행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녹다운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영화 제작자, 비디오 게이머들이 추구하는 예술성이 머리가 굴러다니고 폭행 장면을 필요로 하는데 경고의 부분을 우리가 계속 날려야 된다. 경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생산하는 자들이 예술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사회에 가져온 결과에 책임지려면 그런 무분별한 폭력 장면을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서 이 그러한 세금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로 보내서 청소년 폭력 예방과 재활에 쓰도록 해야 한다. 근데 이러한 제안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세대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큰 폭력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력을 예방하고 그들을 재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미지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은 이제
우리 교회가 주는 이미지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교회 하면 십자가였죠. 근데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있을 때 제가 대대교회를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왜냐하면 아주 운이 좋게 제 동기가 연대 군목이었어요. 그 해 두 명이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한 친구, 두 친구가 바로 한 친구는 제가 속한 연대에, 그 다음 연대에 있어갖고 제가 대대교회를 맡아서 설교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섬겼던 대대장님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주 독실하신 분이어서 저한테 군복 입고 매번 설교했더니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가운을 사가지고 오셔갖고 저한테 입히시면서 이제 가운 입고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참으로 그 부대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대대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만들고 많이 쓰지도 못했죠. 그 다음은 저희는 또 전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독실하셨던 대대장님은 다른 부대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회의 시간에 계속 왜 자기가 휴가를 갔더니 교회들이 왜 그리 많냐고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보면 밤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한 건물에 6개까지 있냐 하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통합시킬 수 있으면 자네가 그걸 다 통합시키면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농, 그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교회가 주는 이미지 빨간 십자가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거. 왜 한 건물에 4개, 5개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분의 문제 제기는 저도 한번 깊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 저는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 홈처치라는 개념, 모교회라는 개념을 요즘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따뜻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이미지를 주는가? 아,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어.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아. 뭐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부분을 사용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할 점도 많고 또 너무도 좋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 로고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동기 중에 이제 한길교회라든지 뭐 이런 로고들 만들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시작했던 부분이 그런 성모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특별히 이제 성자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들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외시켰는데 예전에 미국 교회 어느 교회를 갔더니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도 없고 오르겐 반주도 없고 교회 안에 갔는데 교회 장식이란 것 하나도 없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고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을 지키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데 찬양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떠한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 저같이 음치인 사람들은 그 악기를 따라가면서 박자를 맞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참 예배가 좋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들 저희 동기들도 얘기했을 때 한 번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대형 스크린, 대형 스크린을 교회 죄송합니다. 관계싸움 위에 놀 때 십자가 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가리지 말고 양 옆에 기둥에 스크린을 세우자.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려도 하나님 아실 거다 그러면서 가운데에 아주 큰 대형 스크린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들 갖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던 시대는 개인주의를 조장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공동체적인 삶을 갈망한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공동체를 통해 관계를 확장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교회는 그들의 이러한 욕구와 갈망을 해결해주고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관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인터넷을 통한 소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안에서 나의 사회적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브래드 피트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5단계만 거치면 브래드 피트와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하는 게 이제 한 보통 100명에서 150명의 친구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시킬 때 제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또 100명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100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100명의 사람들한테 전하면 이제 10,000명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5단계만 거쳐도 연결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알지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공동체 삶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하고, 저도 요즘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쉐어도 안 하고 글을 잘 안 쓰는데, 이제 너무도 처음에는 제 삶을 소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장신대 제자들을 만났는데 저보다도 저의 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방학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 갖고, 아, 그다음부터는 제가 올리는 것, 또 사적인 부분은 좀 공유하는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웹 세계에서 즐겨대는 것은 커넥티드죠. 커넥티드, 연결. 그다음 커뮤니티다. 그래서 커넥시티라고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연결 공동체인가? 개인주의의 추구가 혈연이나 지연 공동체가 아닌 선택 공동체의 연합을 갈망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은 역설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진실한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과 그것을 찾으려는 열망을 우리는 반영한다. 163쪽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한동안 교회라는 이름 앞에 커뮤니티 처치란 부분을 많이, 미국 교회들 이름 보면 그렇게 누구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성 오거스틴은 나 자신을 가장 내적으로 만나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당신은 계셨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경험은 시각적으로 읽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윌리엄 틴데일이 나 자신이라는 myself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 복음서에서 개인으로서의 나는 당신이나 타인이 없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 처치,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에픽 처치에서 쓰는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관계성, 커넥티드니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공동체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편협하다, 좁은 마음, 시끌벅적하고 체제, 수능과 같은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보다는 이제 관계성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변화한다는 부분을 하는데, 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상실하지 않았는가?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관계성을 구현하고 관계를 맺는 중대한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일상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상에서 연결되고 있는가? 아까 학생들이 말한 이제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는 부분. 일상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구역 예배라는 것도 있고 셀 모임이 있어서
주중에도 연결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신방이죠. 목회자의 신방. 언제든지 원하면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미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점심시간 통해서 직장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신방들도 자주 했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점심시간에서 제가 찾아갔더니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왜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좀 제가 연락하고 찾아가는 부분을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관계성인데, 저도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성을 맺을까? 또 어떤 경우는 매번 이제 밤마다 뭐 12시, 1시, 2시 막 전화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것. 특별히 뭐 이제 부부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처음엔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는데, 너무 빈도가 높아지고 술만 마시면 저한테 연락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경계를 세울까 하는 부분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너무 늦게 오는 부분은 제가 전화 안 받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 관계성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런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를 할 때 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규칙 파괴자, 규칙 설립자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도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규칙을 타파하고 관습을 뒤집으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의 규칙을 만드셨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깊게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규칙을 깨셨다. 사회 규칙을 깨시고 문둥병들 자들을 고쳐주시고 만지시고, 어린아이들을 초대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권 주신 이런 이야기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규칙 파괴자라고 하시면서 예절의 규칙,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법마저 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황금률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티타늄유를 남기고 떠나셨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관계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스윗은 선교적 교회, 복음적 삶을 살도록 만드는 선교적 교회, 문화를 번역하는 교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차드 리버가 이야기한 문화를 번역하는 교회, 이 부분, 그냥 사람들을 엔터테인먼트를 잘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죠.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결시킬 것인가. 그 다음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기 동네에 연결된 따뜻한 교회요, 정감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레너드 스윗은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교적 교회,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였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가 국교로 된 이후에 예배, 예전, 신학과 교리의 꽃은 피었지만 선교의 열정은 식어가게 되고 제도화되었다. 그것을 목회적 교회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이제 목회적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 유지적 교회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지키기에 급급한 교회. 어떤 면에서 유지적 교회 부분은 우리 한인들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유지적 교회인가? 그 다음은 박물관 교회, 관광의 대상이 돼버린 교회. 유럽 쪽으로 여행 가면 정말 박물관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관광객들이 와서 교회 아름다운 그런 관광 장소가 된 부분이 좀 돼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만 남아 있는 그리고 성도들은 없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에픽이란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질 않는가 부분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이끌 것인가. 교회는 건물의 의미보다는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이머징 처치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래교회의 목적은 다시 찾아야 할 예수다 하면서 188쪽에 복음이 역사적 존재와 단절되고 복잡한 형이상학적 인연과 동일시될 때 그것은 토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분명히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진리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다.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서약한다 하는 부분을 좀 잘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제가 드렸던 내용들 좀 생각하시면서 좀 어떻게 우리는 관계적 교회를 만들 것인가, 관계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까.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뭐 기독교가 좌우로 나누어서 지금 싸우면서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말 안 하는 침묵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MD 신학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목회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만들어가는 목회에서 그 이상적인 교회, 내가 갖고 있는 목회적 비전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출석하는
또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